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이제 어제 제 죽은 여동생의 그 동문 노영희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수방사로 군대 보낸 학부모들이 전화를 해갖고 수방사에 지금 난리 났대요. 막 계속 전화 오니까. 왜 우리 아들 외적 침입을 막아달라고 나라 지키라고 보냈더니 왜 대통령 관사에서 수방사 애들을 인간 벽으로 삼아가지고 막냐. 이번에 만약에 2차 체포 집행 들어오면 대통령 직무 이 중지자 2차 들어오면 얘네들 막다가 특수공무집행 사람이 다치면 3년 이상이 되겠죠. 공무집행 방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는요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요. 사람이 많이 죽기라도 하면. 그러니까 막 학부모 난리 난 거야. 막 지금. 근데 이 나라는요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놨느냐. 그러니까 개판 시스템 만들어면요 개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1차 체포 때 미국 경찰 같으면 상황 끝났어. 1시간이면 끝났어. 미국 경찰 같으면. 대한민국 이 경찰은 진짜 세계적 BBC나 막 CNN이나 이렇게 방송했는데, 근데요 그것보다 더 개망신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2500년 전 에스겔 시대. 지금 우리 후대 사람들이 실황중계를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내내 지금 오늘 24장 볼 차례잖아요. 우리 잘 기억해봐요.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멸망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근데 막 멸망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국가와 민족이 아니니까. 시스템을 개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만 건드리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당하잖아요. 멸망을 시키고 그러면 악한 도구를 놔두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렸는데 악한 도구를 들어서도 하나님 자녀를 쳤는데 그 다음에는 그것도 가만 안 놔둬 하나님이. 그래서 25장부터 39장까지는요 이방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소개해요. 심판을.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요 다 멸망시켜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본 뜻일까요? 여러분 자녀들 훈계할 때 진짜 막 엄마들이 점잖게 생긴 엄마가 어떻게 교회에 데려왔으면 나는 한 15년 충격받았네. 애가 막 우니까 뒤로 데려갖고 나가지고 그러더라고. 나 진짜 은혜 받으러 와갖고 아는 새는 바가지 교회 와서도 새. 근데 나가지고 진짜로 나가주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고치란 얘기지. 너를 좋은 인간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훈계와 훈육은 사람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장부터 48장까지는 뭐냐면요. 니들 금이야 국거리여도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자. 하나님이 너희들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전을 너한테 보이자. 이 새 성전을 어디까지 내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다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겔서 24장은 이스라엘의 최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근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한 그저께 것부터 22장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줬죠. 그죠? 그 다음에 23장은 사마리아보다 더 범죄한 예루살렘의 우상숭배와 강대국을 의존하는 그것을 실상을 폭로한 거예요. 그걸 두 자매로 비유를 들었죠. 누구였어요?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러니까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 그러니까 니들이 만든 종교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니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준 거 외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를 해. 그래서 날짜도 바꿔. 그리고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이 정해. 그리고 또 뭐를 하느냐? 제사 드리는 장소도 바꿔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국가와 민족 시스템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도덕법을 주셨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과 비슷해. 레위기민수기 신명기 그 법을 주셔서 그러면 그거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주셔야 돼요. 이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라. 왜냐하면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그녀의 장막, 그게 오홀라예요. 근데 내가 그 장막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게 오홀리바야. 그러니까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이고 아예 버렸고, 남유다는 그래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니까 내가 그들의 장막 안에 있다라고 하는 오홀리바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고발하면서 24장으로 접어들면요, 이렇게 이제 폭로했던 예루살렘의 그 죄성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졌는데 하나님 심판 내리면 그게 공의 하나입니까? 죄졌으면 벌을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12월 3일 날 외침도 없는데 그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런데 그거를 또 국회까지 쳐들어가고 선관위까지 막 쳐들어갔다. 그 헌법기관 건드렸기 때문에 내란죄 확실하게. 그러면 내란죄를 저질렀으면 그 월간조선, 그 조선일보의 꽃이죠. 월간조선의 편집국장이었던 조갑재 선생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나보고 왜 그 사람 보고 선생 붙였냐고 막 뭐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꾸. 그래도 존칭해야지. 우리 언론 선배인데. 근데 이제 아무튼 조갑재 선생이 뭐라냐면 자기가 엄청난 형벌을 받는 그것을 했다고 하면 자기의 목숨을 걸든가 아니면 자기의 직을 걸든가 해야지, 비겁하게 관서에서 꼭꼭 숨어갖고 그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당시도 마찬가지. 이 당시도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에 이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돼. 그게 성경이 당연한 논리예요. 뭐 은혜의 주 은혜. 아니, 네가 죄진 거를 왜 하나님이 그것까지 돕냐고. 그러려면 예수가 안 왔어요. 예수는 네 죄 때문에 네가 형벌 받은 거야. 네가 형벌을.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기회를 줬건만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애늘이 없어요.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지옥불에 빠집니다. 그거 막으려고 우리가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갖다 놔도요 10년 가도 20년 가도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금방 바뀌어. 근데 젊을수록 금방 바뀌더만. 이게 보니까 10대 20대 아이들은요 불러다가 좀 야단치고 딱 잡으면 딱 잡혀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게 보니까 1점에서 100점이면은 고집 지수 같아. 고집 지수. 자기가 살아온 게 있으니까 고집 지수. 이거 남유다가. 근데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예의 없이 철저하게 진멸될 것을 두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끓는 가마. 이제 이 24장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끓는 가마. 이게 북쪽에서 막 저기 하죠. 두 번째로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은유적으로 두 가지 다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끓는 가마로 비유하고, 또 하나는 이 에스겔의 부인의 죽음에 대한 그 표징을 얘기하죠. 이게 이제 끓는 가마 얘기는 1절부터 14절. 이게 성경을 딱딱 잘라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냥 혼자 읽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1절부터 14절.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내의 죽음은 15절부터 24절.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의 말을 그래도 잘 듣는 사람도 있어요. 경고의 말. 제가 재작년에 굉장히 제가 영적 예민한 사람이에요. 뉴스를 보는데 한미동맹 그래왔는데 3년 전부터 갑자기 한미 1동맹이래. 일본이 어떤 놈들인데. 우리 식민지 침략했던 놈들 아니에요. 그 참상을 우리 알잖아요. 근데 깜짝 놀란 거야. 아, 이거 큰일 났다. 일본이 무슨 수작 부린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역사를 전공한 우리 성도들하고 일제 청산연구소를 만들어놨어요. 일제 청산연구소. 그래 부지런히 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시바 시게루라고 일제 때 신사참배 거부운동했던 그 가문의 사람이 돼가지고, 안 그랬으면요 이번 12.3 계엄령 때 극우들이 독도에다가 자기들 파견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막 그러라고 막 그냥 언론에 떠들어졌잖아, 걔네들. 그러니까 그게 보도돼 버렸어요. 근데 아무튼 그게 독도까지 들어옵니까, 여러분? 독도만 들어오냐고. 용산 들어와요. 걔네들 용산 주도했었잖아. 다시 온다고 했어, 천황이. 한국인들의 역사를 빨리 잊는다고. 윤석열 주장으로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만. 아무튼 간에 안 해줘. 근데요, 선지자 말을 잘 듣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25절부터 27절이에요. 25절부터 27절에는요, 이게 두 개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거고, 세 번째로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듣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지자 말 들었던 사람들, 잘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아.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가마솥과 이 좋은 고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봐봐요. 3절에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이제 자기 자식 보고 이 반역하는 족속이래. 자, 그래 아무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가마 하나를 걸라. 가마를 걸었어요. 그 다음에 4절을 어떻게 했어요? 건우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들의 어깨 고기와 모든 좋은 덩이 가운데 모아서 넣어라. 막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마솥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리고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좋은 것을 고운 뼈를 담을 것을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이 가마솥은 에스겔서 11장 3절에 보니까 이거는 예루살렘 성을 상징해요. 에스겔서 11장 3절에 보니까 이거는 가마는 뭘 상징한다고요? 예루살렘을 상징해요. 그래서 좋은 고기와 고운 뼈는 예루살렘의 귀인과 지도자들, 아주 좋은 것만 좋고 높고 많고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거를 다 꺼내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바위에다 넣고 막 다 엎어버리는데 피를 막 땅에 쏟아붓고 이제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피를 맨 바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 봉하리 하미로라.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끓는 가마를 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고기와 고운 뼈를 가마솥에 넣어 삶은 뒤에 다시 꺼낼 때는 순번을 정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걸 행하지 말고 그 덩이를 일일이 다 꺼내 그걸 다 명해. 그래 다 꺼내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거는 니들 도망가다가도 다 죽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인과 지도자들이 나 잘하네 했는데 그들이 다 죽은 거야. 그들이. 여러분 이 당시에요. 범죄 누가 저지른 줄 아세요? 이 당시에 최고의 인텔리들이. 여러분 이 모르는 사람은요. 레미제레블 소설처럼 장발장처럼 배고파갖고 빵 몇 개만 훔쳐요. 근데 이게 머리 도는 사람들은요. 나라를 훔쳐버린다니까. 나라를.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되기 시작한 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 예루살렘의 포위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함락될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라도. 그리고 이 녹슨가만 뭐라고요? 예루살렘. 거기다가 불을 가득 채우고 그 안에 고기 덩어리를 막 집어넣고선 그리고 막 장작을 막 해가지고 이제는 막 세게 타게 하고 그 뭐예요? 불로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깃덩을 꺼내갖고 무차별적으로 그냥 다 흩어버려요. 뭐냐면 이스라엘 주민이 예루살렘 함락되고 다 흩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를 든 거예요. 그걸 미리 얘기할 때 경고. 여러분 올해 초에 작년 초에 일본군 자위대가 계엄령 계엄령 지네 나라에서 선포할 거냐고. 그 계엄령 법개정대로 이 나라는 난 대한민국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하고 어떤 짓에 이제 지금 제가 고급 정보는 있지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 12.3 내란하고 일본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꼴 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정신 대한민국 국민들 아이들 있잖아. 역사를 몰라, 역사를. 세상에 근현대사를 얼마나 안 가르쳤으면 나랑 멀지 않은 사람인데 뭐라면 그 목사님 민정당이 민주화운동하느라 고생 많았던 당이죠 이러더라고요. 전두환 노태우당 민정당 그러니까 현대사를 아예 모르는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이 아간파천하고 가부병장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줬더니 그게 뭐냐 중국 얘기냐. 그게 끝난 거야 우리 미래시대. 그것도 최고 하이클래스급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 여러분 성경도 몰라. 성경 아니 일제시대 말고 성경이라도 알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다고요. 성경 누가 읽으란 거예요? 우리 읽으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비유 들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마솥 비유의 예언을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스겔 개인에게도 너 국가 민족이 다치지 너도 다쳐. 그 수방사와 엄마들이 막 전화되잖아.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마음이 아프시게 왜 북한군 거기다 파병을 해가지고 막 지난번에 5,000명 죽었다며 이번에 400명 죽었다며 어젠가 뉴스에. 아니 애들이 그냥 총알바지래. 그리고 드론이 뭔지를 몰라고 드론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빵 쏘니까 죽고 그런데요. 그거 파병하는 놈도 나쁜 놈이고 그거 왜 전쟁통에 또 거기다가 또 거길 또 애들 또 보내려고 하는 그 놈은 또 뭐야 이거. 하여간 참 군대 조직이라는 게 그 명령 떨어지면 해야 되니까 또 반항하면 또 전시 상황에서는 총살령이라며. 참 항명력이 무섭더만. 박정훈 대령이 70년 깜방 살 뻔했잖아요. 항명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아무튼 이 에스겔 개인에게 매우 비극적인 사건을 얘기하는데
너 민족만 죽는 자냐? 너 가장 사랑하는 네 아내도 죽어. 국가민족 망하잖아요. 우리가 방위를 잘못하고 국가민족이 망해버리잖아요. 응? 나보고 또 이제 보수적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 놈들이서. 국가민족이 망가지면 니도 망가져. 어디 가려고. 그래서 국가민족의 방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역사적 멸망에서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시계를 한 80년 전으로 돌려봐. 그리고 여러분의 딸이 젊은 딸이 있다고 쳐봐. 정신대 끌려가면 여러분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져요. 남 얘기를 생각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2500년 전 얘기를 남 얘기를 생각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읽어. 이거는 여러분 속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옷 다 벗어가면서 예언하잖아. 막 최초의 바바리벤이라고 내가 얼마나 슬프면 막 옷을 찢어가면서 여러분 이러다 민족 망합니다. 민족 망합니다. 안 들어. 근데 망하고 결국은 식민지 되고 포로 끌려가고 결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요. 끓는 가마와 아내의 죽음 그 예언은 정확하고 빈틈이 없이 확실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거 확실한 실존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멸망이 예언되면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요. 또 하나 희망은 뭐냐? 마지막에 뭐래요? 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다음 선지자를 청취한 자들을 살리잖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멸망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멸망이 있으면 한쪽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경기가 왔잖아요. 불경기가 왔으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결과를 겪었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의 회복과 축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 하나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복음화율이 높아지고 교회가 급풍기 때에 한국 경제도 급풍했어요. 주술사 우상 숭배자들이 그 횡행하잖아요. 일본이 귀신 나라 된 나라부터 조명 적골된 거 아니에요. 지금 쟤네들은요 가난한 선진국이에요. 가난한 선진국. 여러분 이게 얼마 못 갑니다. 대한민국 기업체도 평균이 23.5년이고 문명사적으로 보세요. 바벨론 제국 같은 거 100년도 못 갔어. 무슨 놈의 강한 나라 이 제국주의 왜 그러냐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의 원칙대로의 사회를 만들면 우리가 재림할 때 주님한테 상급받아요. 근데 주님이 물으셔요. 너 그때 2025년도 그 나라가 아주 그 귀신들이 마귀 사탄들이 엄청나게 역사했는데 너는 그때 뭐 했니? 그리고 교회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섰냐?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너는 어느 편에 섰었느냐? 너는 나의 성경을 가지고 그 시대에 뭐를 하고 다녔느냐? 근데 우리 그 신비주의에 빠진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에 빠진 일부 기독교에서는요. 지금도 세상은 간대없고 마귀 사탄이 아무리 역사해도 세상은 간대없고 사람들을 아편처럼 취하게 만들어. 그리고 소승불교로 만들어. 지 자식 대학 입학시험 때문에 백일기도 하고. 우리가 왜 그런 신앙이 되냐고요. 어? 왜 그런 신앙이 에스겔의 신앙을 찾읍시다. 국가 민족을 살릴 만한. 그래서 그거를 나는 바쁜데요. 바쁘면 그걸 앞장서는 목사님이라도 후원해 주라고. 그걸 앞장서는 주기철 목사님의 배후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권사님들이 그 목사님 순교를 위해서 기도했대. 안전하게 돌아온 걸 위해 기도한 게 아니고
그 어머니 권사나 부인 권사한테 좀 너무하대. 응? 교인들 모아놓고요. 그 안에서 순교당하게 해달라고. 아무튼 그걸 한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를 본 나가면 선교비라도 보내주는 후원의 선교사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다 아시죠? 여러분 국가민주에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정말 깝깝해요. 나 지금 저 수방사를 간 우리 아들 같은 애들, 난 우리 아들 같이 해야 되고 이제 나는 그 남일 같지가 않아. 여러분 정말 국가민주에 기도 많이 합시다. 이 에스겔 시대 끓는 가마가 이 나라 얘기예요. 대한민국 얘기라고. 이 아내의 죽음은요 대한민국 얘기라고. 여러분 오늘 국가민주에서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공도를 찾으면, 아브라함이 그랬죠. 공도를 찾으면 내가 너의 조카 롯을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 공적인 기도를 지금 합시다. 한국교회. 그리고 또 한국교회 스스로 회개합시다. 그리고 목사님들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저기 막 택시들 흔들고 막 떠들 목사님들 다 들어와. 교회당 안으로. 그리고 기도해. 기도해. 하나님 앞에. 뭘 하느냐? 회개 기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할 겁니다.